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고요. 이 말씀을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의 내용 익숙하신 분들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 깨끗하게 된 역사 말씀을 전했는데, 나만 장군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깨지고 7번 들어가서 완전히 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씀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기억이 좀 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때 제가 이 지리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중간에 요단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말하지만 너무 커서 느끼기에 이렇게 큰 거죠. 굉장히 큰 바다라고도 부르게 되는 호수인데, 예수님이 북서쪽에서, 쉽게 말하면 남동쪽 이쪽으로 이 제자들을 건너가라 하신 거예요. 이게 한 1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10km.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밤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가는데, 밤이 되고 계속 노를 짓는데 바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이렇게 아시는 분, 들으시는 분들, 이 사건 말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때문에 막 고생한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그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의심하냐? 그러면 예수님 책망하신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바람이 심한 거예요.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저녁 여간에 이제 헤엄을 쳐봤는데, 바람이 그냥 몰아치니까, 제가 뭐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고, 그래도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 죽진 않는다, 늘 그랬는 자신감이 넘쳐 있을 텐데, 파도가 그냥 불규칙하게 몰아치는데, 그냥 숨을 잘 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치니까,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체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바람이 굉장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못 나가고 밤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지 못하고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밤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까? 밤 사경은 유대인 그 시간이 밤을 1경, 2경, 3경, 4경 그러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4시로 나눠서 사경이 3시부터 말합니다. 3시에서 6시. 마지막 밤.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 힘겹게 칠흑 같은 그 호수, 바다 같은 호수 가운데서
바람을 맞으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게 캄캄한 밤 힘겹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있었고요. 네? 지금은 아닐지라도 제가 뭐 건강 때문에 요 얼마 전에도 조금 힘들었다 그랬는데 어떤 때는 막 이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 이거 어떻게 이거 참 이거 막막하네. 이거 어떡하지?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어떤 때 너무 깜깜한 지금 제자들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리고 그냥 바람은 막 그냥 불어오고 어떻게 갈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깜깜하고 너무 그냥 깝깝하고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지? 어디로 가야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밤사경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그 상황 속에 그냥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캄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깜깜함 중에서도 깊은 깜깜함, 밤 사경의 깜깜함,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냥 깜깜한 거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위에 수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시작하셨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친 거죠. 바울 사도가 호송돼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바다 아드리아해라는 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가 그냥 막 표류를 하죠. 그냥 다 그냥 뭐 먹지도 못하고 다 그냥 다 토해내고 그냥 난리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은 밤에 별도 안 보이고 낮에 해도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캄캄한 거예요. 폭풍에, 낮에 해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그때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안 보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실제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냄 받으십니다. 캄캄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또는 온 우주적으로 캄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음부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캄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난 받으시고 옥으로 가셔서 음부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신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인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엄청난 구속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라는 것은 정말 깜깜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깜깜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깜깜하지 안 보이죠.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또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어서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헤어날 수가 없고 이거 방법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했어요? 산 위에.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머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8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못 봤죠.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죠.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바다라도 걸어 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셨던 산이 어떤 산이었을까? 북서쪽에 거기에 지금 명명한 그때 이름보다는 지금 명명한 그 이후에 명명한 팔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팔복산. 그게 한 200m 정도 그 호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라신 언덕이 있습니다. 고라신 언덕. 그것은 한 거기는 꽤 높아요. 그래서 한 600m 정도 이 갈릴리 호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눈에 안 보인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깜깜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방법이 없고 너무 어렵고 그럴 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깜깜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절대 그런 때 막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폭풍우가 막 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 음성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뭐 신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야 그럼 빨리 가자.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아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 야 빨리 가자. 야 저 빨리 가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가.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예? 다 하시고 다 보시고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우리는 툭 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큰일 났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큰일이라요? 큰일 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다도 걸어오실 텐데 뭐 큰일 나나요? 그 큰일 나는 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흔들어요. 나를 흔들고 서로를 흔들어요.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외국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책도 안 쓰신 분이 그냥 강단 목회만 하시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설교를 자주 보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바다 가면 레포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해본 지 뭐 너무 오래됐지만 산, 뭐 바다, 뭐 하늘 뭐 이런 것 그런 거 많이 해봤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안 해본 걸 해보셨더라고요. 뭘 해보셨냐면은 잠수를 해보신 거예요. 잠수. 나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작살로 고기는 잡아봤지만 그런데 잠수는 안 해봤는데 기구를 메고 들어가는 잠수. 기구를 메고 들어가는 잠수를 해보신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구를 메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이게 호수로 했는지 뭐 산소통을 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내려갈수록 압력이 심해지더라 이거예요. 압력을 느끼더라. 그게 힘들더라. 그래서 마치 그 삶의 그 어떤 무게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제가 그런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내려가는데 막 너무 삶의 그 막 무게가 너무 막 그렇게 그냥 힘들더래요. 이렇게 누르니까 물 밑으로 한번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내려갈수록 무게가 막 이렇게 느껴지네. 압력이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해. 깜깜해. 깜깜한 데다가 이렇게 내려가던데 깜깜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무섭더래요. 공포감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왜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갑자기 막 이게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그냥 막 불안해지고 우리가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막 당황이 되고 그러는데 야 나 이거 잘못되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쩔쩔매고 있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나타났더니 본인한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누구 계세요? 그거 가르치려는 그 저기 교관 뭐 조교 뭐 거기 와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침착하세요. 침착. 거기서 말 안 되니까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이걸. 침착하세요. 그러니까 침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선 이거 뭐예요? 숨을 잘하리 기분이 두 번째 오는 잘하시네. 숨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막 이러다가 하니까 안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착 때가 되니까 착 잡아 올려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성경 스토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때가 되니까 착
잡아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그냥 물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당황하면 안 된다. 제가 대학생 때 안성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대학생들 20대 초반에 아이들 수십 명을 데리고 이렇게 애들 꽤 많았어요. 그때 애들 수십 명을 데리고 산에 산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산기도를 간 겁니다. 산에 올라가. 옛날에는 산에서 뭐 밥해 먹고 불 떼고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불 떼고 페인 자리 쓰고 불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재밌게 3월 1일에 갔습니다. 3월 1일. 3월 1일에 갔는데요. 그렇게 하고서는 오후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확 변하는 거예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3월 1일이라는 날씨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갔는데 오후에 눈보라가 팍 휘몰아치는데 이거는 삽시간에 눈보라가 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눈보라가 그냥 막 몰아치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막 춥죠. 그냥 덜덜덜 그냥 옷도 제대로들 안 입고 왔는데 나부터 그냥 막 춥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지도자인 나부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당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한쪽은 저쪽을 찾아가고 저쪽은 또 저리 가고 그리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뭐 내려가자 입습시다 뭐 없이 뭐 이러고서는 막 당황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나갑니다. 네? 교회에서 산에 뭘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 높은 산에서만 이 조난이나 동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산을 많이 타봐가지고 그 높은 산도 아니에요. 거기가 그 교회에서 뒤에 있는 산인데 거기 올라갔다가 그렇게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니까 뭐 안 당해보시면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랬더니 삼손의 눈에 샘물이 보인 것처럼 터버리 저쪽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쪽 산속에. 그래가지고 빨리 가봤더니 거기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 여기 빨리 봐 여기.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집에 갔더니 또 이 나무랑 뭐 이런 거 아우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불 떼고 막 그러고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아주 재미있게 따뜻하게 있다가 나왔는데 당황했으면 됐겠어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칠흑하던 암흑 속에서라도 결코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제자들이 물에 빠지게 예수님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막 이 폭풍우가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호수 가운데서 지금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호수 가운데서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10km 정도 되는 데서 한 반 정도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이제 한 5km 정도 반 정도 갔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고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힘겹게 노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일 편하게 그 상황을 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람이 거슬려 오니까 그거를 그냥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밤새 씨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리 안 가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죠.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다시 돌아가면 돼.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보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사경에나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라. 예수님의 뜻.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돌아갔으면 쉬웠을 텐데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물론 제자들이 중간에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속도 썩이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신 거거든요. 제자 훈련을 한 3년 동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래, 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면, 어떤 때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막 살아갈 때,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있는 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의 최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어떤 때는 너무 아프다고 돌아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명령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저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고 도와주셔요. 우리의 상황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더 말씀 붙잡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렇게 하는 중에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할렐루야. 그러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도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얽매여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다만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결단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는 믿네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할렐루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며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둡고 또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있습니까? 다만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견실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다같이 하나님 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아픔 가운데에 있는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여, 깜깜한 가운데 있는 그러나 가운데 외출보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힘을 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의 원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십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안세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였사오니 그와 같은 결단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승리하여 간증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